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7월 젖주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지키며 지난날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미래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이 시간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손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묘한 세상 주시고 아름다운 하늘과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조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결한 그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감사를 나의 것으로 삼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주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멘. 예수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분열을 그치고 연합되어서 나라와 국민을 잘 살피고 돌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방법과 섭리로 속히 교회가 매매되어 예비된 성전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아멘.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도님들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11조가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옵시고 때에 맞는 응답을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성가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중 노는 새를 보러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의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깊이 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병중에 있는 성도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정 집사님의 건강과 눈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7월부터 전교인 성경 읽기를 진행합니다. 7월 15일부터 8월 10일까지 범인은 12소선지서 공동체 성경 읽기, 강의는 7월 14일 오후 예배 강사 강인자 사모님께서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목장 예배는 한 주간 쉬고 7월 21일부터 성경 읽기를 통한 목장 예배 시즌 3을 진행합니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신수동교회와 함께 연합으로 진행합니다. 7월 20일, 21일 장소는 신수동교회. 오늘 오후 예배 후 목장 강사 모임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교육 청소가 있겠습니다. 네, 몇 가지 보충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올해 2024년 여름 성경 학교는 우리 교단에 있는 신수동 교회와 함께 연합으로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신수동 교회에서 주최하는 그 여름 성경학교에 저희 교회가 함께 참여를 하여서 우리 아이들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또 선생님들에게도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준비한 시간인 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관심과 기도 가져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많은 것들을 보고 자라며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생각과 지평이 넓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많이 아이들에게 관심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 목장 예배 시즌 3가 되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와 목장 예배 시즌 3가 같이 진행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월 15일 월요일부터 8월 10일까지 성경을 읽게 되는데 방법은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에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치면은 예전에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여서 성경을 굉장히 그 드라마스럽게 읽어주는 그런 채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공동체 성경 읽기가 되었는데 그거를 들으시면서 이번 성경 읽기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전교인이 한번 성경을 같이 같은 부분을 읽어보자라는 취지로 만약에 내가 정말 성경 읽을 시간이 짬이 안 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하다못해 화장실에서라도 이 성경 내용을 들으면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짧으면 3장, 길면 5장 하루에 그렇게 제가 분배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길어봤자 10분, 15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번에는 성경 읽기를 같이 해봐야겠구나. 특히나 이번 소선지서를 읽는 것이 지난 성경 퀴즈와 연관이 있으니까 한번 익혔던 부분이니만큼 더 쉽고 더 내용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읽어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성경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고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 주일 오후 예배 때 사모님께서 이 12소선지서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주시고 나서 15일부터 성경 읽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장 예배 시즌 3는 이 성경을 한 주 동안에 읽고 나서 그 읽었던 성경 중에서 가장 은혜되는 말씀, 구절 혹은 내용을 서로 나누는 시간으로 저희가 목장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것 또한 다음 주에 오늘 목장 강사님들과의 이야기 나눈 후에 다음 주 다시 한번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6개월 동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들려드리리 성가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듣는 우리도 은혜스럽게 듣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6개월 동안을 지내면서 세월이 참 빠르다. 1월 달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7월 첫 주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빠른 세월만큼 여러 가지 문제들도 빨리 해결되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찬식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마는 감사하는 삶의 중요성을 찾아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율에 따라 맥주 감사 주일을 오늘 지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한 의미가 많이 퇴색된 것은 사실입니다. 보리를 추수하지도 않았고 또 보리가 어떤 것인지 아이들조차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단순히 보리를 추수하는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맥주감사절을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맥주감사절은 1년의 절반을 보내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일에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반기를 다시 새롭게 결단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 반년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남은 반년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다짐하는 그런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의미가 더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함께 나눕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지키며 예수님이 지상 생애 속에 나타난 감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우리들로서는 어떻게 감사하며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하는 삶의 중요성을 알려면 감사가 무엇인가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뜻 안에는 여러 말들이 있지만 고백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또 감사는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에 감사는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이렇게 나와서 첫 번째 하나님께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 속에 우리는 내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서 여기 왔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삽니다라는 고백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크게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열매가 없는 나무와 같다, 그렇게도 신앙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잎이 무성한 나무라 하더라도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의 결국은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밑에 오장로님이 고추나무를 사다가 이렇게 심었는데 한쪽은 열매가 좀 잘 열리고 한쪽은 덜 열렸어요. 또 저 밑에 구석에 있는 건 아직 안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안 열리는 나무는 뽑아버릴까? 그랬는데 조금 더 두고 봐야지 그러고 있는데 위에서부터 조금씩 열리는 모습이 보여서 다행이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누구의 마음이든지 그걸 뽑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아름다운 생명의 목과 그리고 가치를 가장 극지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진짜 생명력 있고 가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감사를 잘하는 사람,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신앙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감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감사가 많아야 돼요. 그게 신앙이 좋은 사람. 아무리 나쁜 사람도요 감사하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해코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감사는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 정말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는 믿음의 고백.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는 사랑의 고백.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는 고백이 감사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모든 생명의 도리와 같고 최고의 정점에 있어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어떤 복을 받기 위한 전주곡은 아닙니다. 감사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아멘. 자체가 복이에요. 감사하는 자체가 복이에요. 내 안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고 그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마음에 감사가 새롭게 세워졌으면 좋겠어. 다시 솟아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꿨으면 좋겠어. 그 삶이 다시 시작되는 감사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는요 생활이 넉넉하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감사는요 어떤 지위가 높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모든 걸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감사는 우리에게서 마음에서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깨달아질 때 감사하는 것이고 뭔가 알아질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나도 그 중에 한 명이 아닐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블랙홀과 같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욕심이 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채워지면 또 다음 게 안 채워져서 불만이고 또 다음에 안 채워져서 불만입니다. 그냥 여기서 감사하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있는 것도 감사해서 지금 있는 것 갖고도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채워졌다고 또 불평하고 이게 안 채워졌다고 또 원망하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감사는요 이유를 찾아서 하면 안 됩니다. 감사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합니다. 깨닫고 하는 게 감사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유를 찾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감사를 깨닫기 때문에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냥 하시면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응답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감사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으니까, 뭐 우리가 좀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걸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올 때 금덩이 갖고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빈손으로 왔어요. 맞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낳을 때 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낳아요? 손 벌리고 낳잖아요. 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다고. 돌아갈 때도 어떻게 해요? 손 벌리고 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고. 근데 여러분 지금 누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먹을 것도 많지요. 여러분 집에 가면 옷장에면 옷이 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모든 삶에 누리는 것들이 지금 너무 많은데 우리는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저는 가끔 생각해 보면 건강한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죠? 저는 병원에 가보고 또 어떤 길을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게 건강 주셔서 걸어 다닐 수 있으니, 움직일 수 있으니, 숨을 잘 쉴 수 있으니 감사한, 그 감사한 삶이 우리의 삶이 그냥 삶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는 깊이 생각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자. 이게 나의 행복이다, 이게 나의 축복이다, 이게 나의 은혜다 믿으시면 오늘부터 감사하는 삶의 분위기를 나부터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이제 새로운 역사들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부터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되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삶의 중요성을 알려면 언제 감사할 것인가? 다른 감사거리가 참 많은데 저는 먹는 것부터 해결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음식을 먹기 전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건 다 우리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우리는 다 기도합니다. 형식적으로 하던 뭐 어떤 분들은 밥 먹기 전에 기도하라니까 1초도 안 하고 눈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진심을 가지고 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매 끼 때마다 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 그냥 적당히 먹고 그냥 때에 맞게 그냥 기도하면 되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식사 전에 기도하신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최후 만찬에 보여주신 내용인데 27절의 말씀을 보면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사했다는 말은 감사기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떡을 나누어 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오병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도 주님은 먼저 하늘을 우러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나누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하셨다는 말은 감사하셨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감사는 주님의 삶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도 우리 주기도문에도 말씀하시고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받고 이 땅에서 생존을 누릴 수 있다는 이걸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양식을 먹음으로 내가 이 땅에 생존할 수 있다는,
내가 이 땅에 산다는 걸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그 먹는 것도 감사하지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넘기려고 해도 넘길 수 없어서 못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사람이, 몸의 지장 때문에 못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어서 못 먹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셔서 늘 생존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그 감사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은요, 먹는 문제로 인하여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 통계보다 멀리 앞에 있는 통계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1년에 2천만 명이 기아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풍요로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먹고 마시고 우리의 삶을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 나의 생존의 원천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살게 하시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먹음으로 나의 생명이 유지되게 하시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먹는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삶이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잘 먹는데 나와 같이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도 함께 하는 마음을 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이번 맥주감사주의를 통해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감사 다 소개할 수 있지만 일상에 가장 우리가 중요한 생존을 유지시켜주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너무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 때문에 늘 내가 이 땅을 사는 삶의 감사를 느꼈으면 좋겠고, 그 삶이 우리 안에 늘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축복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느껴질 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작은 식량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축복을 통해 나누어 주었더니 기적이 일어나 장정만 5,000명, 다른 외로하면 약 2만 명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고 남은 바구니를 12바구니를 거두는 기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복된 일일까? 내게 있는 적은 것, 참 적은 것이지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만들어 베풀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산다면 오늘의 우리가 가진 적은 것이 미래의 큰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이 뭘 내가 남 줄 수 있겠냐, 뭘 나눌 수 있겠냐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것이든지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이 기적이 되어 장정 5,000명 그 외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은 기적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 주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 작은 것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자로 기적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직장에 나가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집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늘 감사할 때 더 큰 기적,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역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할 수 없거든 포기하십시오. 나는 복 받고 싶지 않아, 그냥 하나님 도움 받고 싶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믿어지신다면 오늘부터 사업장에 가든 직장에 가든 가정에서든 그거 붙들고 감사하고, 그거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오병이어를 만들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까짓 거 못하겠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믿어지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감사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생각으로 그 차원을 뛰어넘는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는 감사하는 삶의 중요성은 삶의 위기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셨던 사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삶의 위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최후의 만찬의 자리는 예수님이 그 순간 지나고 나면 체포되실 걸 예수님 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걸 알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버리실 걸 알았어요. 그 마지막 모든 걸 아시니 얼마나 힘들었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모르고 그냥 내일을 맞이한다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다 아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만찬 자리가 끝나면 나는 체포될 것이고, 이 만찬 자리가 끝나면 나는 피땀 흘려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죽을 것이다. 알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 잔을 갖고 떡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축사하며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 장면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냐,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위기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감사하였다는 이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그 모습을 인정하시면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더 값진 모습으로 세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 자신의 불행 앞에, 자신이 끝나는 그 삶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감사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사건을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셨기 때문일 거라는 거예요. 슬프고 답답하고 가슴 아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고백한 말이 바울 사도의 고백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님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인류를 위하여 죽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내가 인류를 구원하는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면, 이 모든 걸 이루기 위하여 내가 고통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포함되어 있다면, 내가 이걸 감사함으로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선하신 뜻을 이룸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줄 걸로 하셨다면,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실 걸로 하셨다면, 그래서 이 선하신 뜻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삶의 환경 힘들고 어둡고 고통스럽고 아픔의 자리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시 바라볼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내일에 보여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는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유가 아니라 그냥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 이제 다시 한번 감사의 본질로 돌아가서 감사를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문제 속에서 진짜 감사의 본질은 하나여야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감사의 본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것이 감사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최고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로 삶을 바꾸어 사는 것이 최고의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믿음으로 감사하는 게 최고의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는 것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의 특권일 것입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삶 속에서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이것이 최고의 믿음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 사실을 말해 주었으면 합니다. 말로만 감사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삶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말해 주자는 거예요. 삶이 그렇게 말해주는 그 삶으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는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교회는 모두가 함께 기도를 나누고, 그리고 모두가 함께 감사를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고, 맥주감사절 이후의 삶이 감사가 충만한 교회로, 충만한 가정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생활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고, 그리고 좋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받은 은혜와 받은 축복도 감사하지만 감사를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건 더 귀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Thank you Jesus. 이 고백이 오늘부터 여러분 속에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감사는 고백이라 그랬고요. 감사는 먹는 것부터 시작하자. 감사는 위기에서도 감사하자. 간단하게 세 가지 마음에 두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삶으로 여러분 삶을 감사로 바꿔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고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심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3절 한 번 더 합니다. 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아멘.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고백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깨달은 만큼 하나님을 향해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여러 가지 감사할 수 있지만 생존을 위하여 먹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근원을 주신 하나님, 늘 감사하며 하루하루 우리가 나눌 때마다 이 감사의 마음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옵시고,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나눌 수 있게 하셔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베풀 수 있는 은혜도 주옵소서. 우리는 작은 것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감사할 수 있게 하셔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오병이어를 만든 기적은 주님의 감사 때문이라면 우리도 작은 것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큰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큰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우리 앞에 올 때마다 주님의 위기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십자가 앞에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도 감사하며 잔을 주시고 떡을 떼어 주셨던 그 감사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위기와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기적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넉넉히 십자가를 잘 감당케 하시고 넉넉히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날을 회복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삶,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바꾸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험한 세상에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병마 많은 세상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위험한 일 많은 세상에서 지켜주시옵소서. 군애가 있는 아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와 사업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